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원로로 이렇게 추대를 받은 뒤에 이제 오늘 처음 이게 서는데 아주 한편으로는 감격하고 또 무량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제 제가 40년 동안이나 여러분들과 같이 온 분들도 있고 그 위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함께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늘 마주하고 또 제 설교를 많이 듣던 분들이 이제 우리 새로운 제3대 담임 목사님, 우리 이준석 목사님 설교를 이제 갑자기 바꾸게 되니까 조금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니까 집사람이 온 힘을 다하는데 제 입맛에 안 맞아. 그게 거의 1년 동안 가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집사람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보면 어쩌다 교회 나와서 보면 아주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제가 어떨 땐 여기 와서 요즘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 나와보면 12시가 다 되는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고 그래 내 속으로 너무 고생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이 시대의 한국의 큰 목회자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는 것은 300여 명의 기도자들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 이 목사님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좋은 목회자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70년이에요. 우리 교회 설립이. 그리고 만으로 하면 69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일 날이 69주년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 70년 약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옳다 그러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또 예배 일찍 끝나긴 틀렸구나. 그래도 그게 제 사명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방송실에서 지금 70년사를 약사로 그냥 간략하게 막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참고만 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읽어드리지도 않겠습니다. 1. 여명기, 2. 제1성장기. 이 성장기에서는 우리 박병원 목사님이 계명대학교를 설립하고 동산병원의 요직을 맡으면서 교수들, 학생들, 의사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대구에서 주목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전국에 가장 힘 있는 그 단체가 경북노회였어요. 경북노회 노회장을 2년 연임을 했어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1. 성장기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3. 쇠퇴기 이제 빨리 지나가니까 그래요. 거기 이제 좀 쇠퇴기가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니까 고아원 안에 있던 교회를 교회 밖으로 옮깁시다. 이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그 부목이 교인들과 함께 나가서 바로 교회 인근 직선거리 100m도 안 되는 그곳에 세운 교회가 세광교회입니다. 이렇게 하고 남은 사람은 원아와 직원 몇 명만 남게 되고 과원이 얼마 있지 않아서 외관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교회 설립이 최고의 위기를 맞이한 이후에 설립 이후에
그런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쇠퇴기죠. 네 번째, 제2도약기. 제가 이제 1982년 3월 26일에 부임을 했어요. 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고 좌절 절망 속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곧 문 닫습니다.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온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총력 전도주를 처음 했는데 1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몇 명 없던 교인이. 그날 기도하던 장로님이 울면서 눈물바다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성장기로 도약기, 제2도약기가 됐지요. 그렇게 하고 제1차 임직식 2대 목사 위임식이 있었어요. 다음에 다섯 번째 제1출애굽기, 출애굽 그 기간이라 말이에요. 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연을 조직하고 1차 이전지를 물색했는데 성소 중북교회. 그런데 거기가 그만 다른 데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다사에 730여 평을 매입하고 1차 건축 지하 교육관 3층 종탑을 짓게 되고, 그래서 건축도 다 끝나기 전에 임시 이전해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IMF를 만나서 건축이 중단됐어요. 여섯 번째는 설립 후 최악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것이 IMF 당시 이자율이 24%인데 이자가 되고 이자가 40%가 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대출을 못 갚고 되니까 이자가 원금이 돼요. 계속 늘어나요. 눈덩이처럼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청신신협에서 우리가 대출을 했는데 거기서 법원 경매를 하겠습니다. 통보가 왔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사모와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서 단식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서울의 천호동 천호축협에 가가지고 그 대출을 받게 되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자가 연 11%로 이렇게 하고, 그때 종교는 국내 최초로 처음 대출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 가운데, 그래서 내적 문제, 시련도 있었지만 그 성도들이 몇 가정이 이탈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고, 일곱 번째로 제2 출애굽, 이것은 금융위기 탈출인데, 이렇게 해서 대출 금융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평온하고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 달성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로 위반하러 오세요. 도로가 나니까 공지를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교회 지연 중심으로 30m 도로가 결정이 되고 예산까지 다 잡혔어요. 손톱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온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가서 그 군수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건축 완공을 하게 되는데 2003년 3월에 완공을 하게 되고 2차 임직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또다시 큰 문제가 이제 시련 아닌 시련이죠. 그게 그렇게 오게 됐어요. 여덟 번째.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축복의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오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임직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철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여기가 준공이 나요. 국토 개발 프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사를 가면요, 이사 간 교회들이 다 어려움 겪습니다. 수억의 돈이 나가야 되고 교인 다 떨어지고.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됐죠. 한국에서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초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완공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지난해에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완결되게 됐죠. 건축이. 그래서 지난 교회를 허는 그날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손으로 진 교회잖아요.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9번째 보면 안정과 번영기가 지금 도래했는데 그래서 제3의 번영기로 4차 임직식이 있게 되고 제1대 원로 및 3대 위목사 결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취임식을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70년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속에 들어가면 40년 역사가 제가 경험한 것만 참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말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정말로 땀 흘리고 눈물 흘린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헌신하신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 이 애양교회가 존재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올해는 69주년이지만 내년엔 70주년이잖아요. 70주년은 이제 이 코로나도 다 끝이 날 거예요. 내년에 백신 나올 테니까. 그러면 내년에 70년사는 정말로 좀 성대하게 우리 교회가 자리가 꽉 차고 나중에 모자라서 여기 2층을 다시 더 달아내고 2층 위에 자리를 배석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발전해가고 나중에는 이 교회가 모자라면 이 교회를 옮겨서 좀 여기에 조금 떨어진 교회에다가 새로 교회를 건축하고 해서 도약하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애쓰신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한번 보세요. 앞뒤를 이렇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하시고요. 이제 지금 IMF 이 코로나 세대라 가지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인사는 좀 그렇게 하시고 마음만은 좀 가까이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을 우리는 한국 교회의 위기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6.25 전쟁 통에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예배를 교회 스스로 예배를 멈춰야만 해요. 지금. 왜냐하면 주변의 눈길 때문에.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를 쉬는 거죠. 이 쉬는 게 아니고 예배를 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때문에 세워진 것인데 예배가 폐해진다? 이거는요, 최악의 위기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100년이 넘는 역사 중에서 최고 위기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때예요. 이때 우리 교회가 지금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가지고 아까 우리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에벤에서를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앞으로 다시 새로운 70년을 향해서 도약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음부의 세력에서 지켜지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열심히 말씀 전하고 하는데 내가 혹시 올라가가지고 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니까 그렇게 해라. 지금은 교회 위기 시대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멘 하고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은 이미 다 읽었으니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기초가 중요해요. 어디에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니야, 우리는 걱정 없어. 왜? 이게 우리 교회입니까? 우리 사업입니까? 이건 내가 내 교회를, 누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것도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반석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반석이 어디 있겠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 와서 부딪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반석이라는 게 뭐냐? 반석이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는 반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석이 뭐냐? 물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그게 믿음의 반석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이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반석이다 그랬어요. 교회는요, 물질 위에 세워지거나 권세 위에 세워지거나 무슨 사람의 방법,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는 능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어떤 반석? 믿음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애양교회는 앞으로 새로운 70년을 지나온 70년보다 더 훌륭하게, 더 활발하게, 더 놀랍게 성장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런 교회로 발전해 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또 무너질 수가 없어요. 무너지면 안 돼요. 물론 어떻게? 반석입니다. 그 반석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지요. 아까 이 화면에도 잠깐 떴지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가 된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 오신 것이 목적이에요. 또 다른 이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되 우리가 서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전도. 잃어버린 것 자를 찾는 것이 전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전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무엇으로? 교회로. 무엇으로? 무엇으로? 교회로. 교회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목적을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같은 의미예요. 잃어버린 자 찾는 것, 전도하는 것, 교회 세우는 것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의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운 교회에다가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어떤 누구에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감리교 신학교 유명한 교수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해가지고 그 징계 받았잖아요. 그 사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예수님이 교회가 아니어도 구원을 따면 뭘로 교회 세우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을 찾아서 전도해서 그들을 신앙인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르고 또 고르고 세운 사람이 12 제자예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 가운데 작정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형 안드레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그를 보시고 너를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반석이 된다 내가.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 세우실 것을 이미 다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세울 반석이 반석되기를 기다렸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뽑아서 베드로로 세우려고 하는데 믿음이 그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신앙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넘어가서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물속에 빠져갈 때 잡아 올리시면서 전에는 믿음이 없는 자여, 지금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좀 생겨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뭐 여러 가지 대답했죠. 다 접어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오늘 본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주니까 기뻐했나요?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뭐로? 믿음의 반석.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보인 거예요. 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 없고 그 믿음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오늘 교회는 어디 세워져야 됩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숫자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물질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권세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교회의 기초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교회입니다. 시간이 하도 빨리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빨리 좀 가야 되겠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인자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뭐가 된다?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된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같이 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뭘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따라하기 힘들게 만듭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왜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느냐? 교회는요, 사람이, 우리 교회는 고 박병훈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의 큰 박은 박형용 목사님, 작은 박은 박병훈 목사님을 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저 밑자리에 가서 앉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요, 대통령하고도 자주 만났고, 우리가 그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해서 되려나 모르겠네. 그냥 그 부대, 그 무슨 부대죠? 이렇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기는 대령들도 신혼조회를 다 하고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요, 민간복 입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들었다 나갔다 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세웠다고 해서 그분 교회가 아닙니다. 설립자는 그분이세요. 제가 40년 이 교회를 얼마나 어려웠는지 흘린 눈물이 그릇에 담아도 정말로 많을 만큼 그렇게 땀과 눈물을 많이 흘려서 40년을 지나왔어요. 그래도 제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그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를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세운 교회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몸이요, 너희는 교회의 몸의 지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몸이시고 머리세요. 이것이 교회 안에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현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그 의미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잘 해주기가 참 이게 너무 광범위하더라고. 근데 그냥 줄여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결여된 시대.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화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벗어버린다, 떠난다 그래요. 신앙인들도 절대적 신앙,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구원자예요.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에서는 아니에요.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획일화된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가졌는데 실체가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 교회를 가다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야, 너 어디 가니? 교회 간다? 그럼 도대체 너 교회는 무엇을 믿니? 너는 참 무엇을 믿니? 그러니까 교회가 믿는 것을 내가 믿지. 그래, 그러면 너희 교회는 무엇을 믿니? 내가 믿는 것을 믿지. 그러면 너와 너희 교회는 무엇을 믿니? 나와 내 교회가 믿는 것을 믿지. 실체가 없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없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요. 성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을 몰라. 믿음의 주체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고백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우리 다 같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딱 마치면 좋겠는데 아직 멀었어요. 넉 달 만에 섰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내려갈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무슨 반석 위에 서야 되느냐?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있다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에서 세상 지식 얘기, 재밌는 웃기는 얘기, 이건요 방송에서 더 잘해요.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의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요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말씀은,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교회 오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교회 오기 전에 말씀이 그리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마음을 다 열어놓고 빈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돌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현대 교회는 말씀이 사라진 교회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로, 또 우리 매년 벌써 10년째입니까 11년째입니까 되는데 성경 타자 통독, 또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성경 암송 대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힘든데. 코로나 전국에 눈치 봐가면서. 왜? 교회는 모름지기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말씀이 너무 66권 다 많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 7장에서 그게 보니까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모래 위에 세운 교회, 무너지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뭐 무너집니까? 교회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위에 서려고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떤 일, 그 성도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만 보게 되면 이렇게 1절에서 말씀, 너희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 비판과 판단이 바로 너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준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교회는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겠습니까?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앉아서 막 쓰셨어요. 뭘 합니까? 빨리 하세요.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돌을 내버리고 도망했어요. 뭐 웃기는 얘기를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 쓴 글씨를 보니까 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자의 이름 속에 자기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우리가 왜 정죄합니까? 우리가 남의 일 왜 얘기합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내가 나를 말씀의 거울에다가 비추어보고 내 때 묻은 모습, 내 죄악적인 모습, 내 불의한 모습, 내 잘못된 모습을 보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왜 그런 거 안 하고, 어떤 집사가 뭘 했니, 어떤 권사가 뭘 했니, 어떤 장로가 뭘 했니, 어떤 목사가 뭐 어떻니, 이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린석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많이, 성경 우리 10독도 능한 사람, 20독 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읽고도 그거 왜 안 해요? 그건요, 여러분 스스로를 모래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람이 부는 때가 오면, 비가 내리는 때가 오면, 창수가 나는 때가 오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선 교회 같은데 무너져 버리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는 교회예요. 이게 말씀 위에 서는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자가 있으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안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섬기십니까? 아버지로 모십니까? 그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장 15절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마지막 때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 안에 서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 생명, 진리예요. 그는 외식하는 자일 뿐이에요. 사람은 속여도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애양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지나온 70년의 역사처럼 앞으로 어쩌면 더 어려울 새로운 70년의 역사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남았지만 이건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저를 다시 이 말씀 안 세워줘도 괜찮아. 세 번째는 사랑의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랑 많이 받았던 요한이 목회를 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칭찬과 책망이에요. 그런데 그 칭찬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 행위가 뭐예요?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온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수고도 안다. 자칭 사도라는 자들과 거짓 정인들을 드러내는 것. 세 번째는 교회의 인내도 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참고 인내로 견디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칭찬하는 교회예요. 칭찬이었어요. 우리 예양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일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가 됐어요. 책망이에요. 그 책망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널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려요?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처음이라고 말하냐면 요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니까. 그리고 5절 말씀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교회에서는 촛대를 옮기시겠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는요, 칭찬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고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사랑이 교회에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을 보게,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사랑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그 믿는 게 아니죠. 형식이지요. 외식이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인데 너 죄인이다, 너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 대신 죽게 하고 그 죄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못된 사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됐다 죽이려면 살면 그 여러분 할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가만히 있는데 가지가 왜 나서서 뭐 죽이니 살리니 잘라내라 안 내라 뭐 전지하려고 난리 법석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하시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도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왜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난리 법석합니까? 왜 옳다 그러다 여러분들이 다 판단합니까? 네가 누구간데 네가 내 종도를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는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단체가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 하는 단체가 많습니까? 교회는 그런 단체하고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사랑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으면 그거 가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장 12절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 얻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만졌어요? 하나님 곁에 느꼈어요? 물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하나님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아 어디가 찾을까 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를 사랑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름지기 사랑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공동체라고만 생각하기 쉬워요. 또 교회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 사람의 모임,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예요. 초창기에는 교회 모임이 아니고 사람들이 회의를 위해서 모일 때 그 모임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래요, 원래가. 근데 그게 교회에 적용되면서 믿는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에클레시아를 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의미였지만 그 공동체는 반드시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 얘기는 내가 사랑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반석에 서지 못했다, 그 말은 내가 반석에 서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앞으로 70년을 새롭게 설계하고 새롭게 바라보고 그 길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준석 목사님을 앞에 세우고 장로님들이 보필을 하고 온 성도가 따라가는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7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바로 반석 위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반드시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70년, 아니 앞으로 700년, 7,000년이 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석이 든든히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많은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고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고 박병훈 목사님을 통해서 7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곤고한 일들 중에서도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넷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의 자손 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반석 위에 세워두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심으로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쓰여지며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 일에 기둥같이 쓰여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